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4편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의 시예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74편 그 위에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돼 있어요. 찾아보세요. 74라는 숫자 위에 보면은 파란색 글씨로 아삽의 시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다라는 뜻으로 아삽의 시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예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던 레위인인데 그의 후손이 이 시를 지으면서 이제 아삽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삽의 시다라고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하게 되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때 이 시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떠들고 소란을 피우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도끼와 철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웠어요. 그렇게 행하는 악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심판해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대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와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 같아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습니까? 제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외울 말씀이기도 한 2절을 보면 하나님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시고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소서라고 하고 있고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시고는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왕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왜 우리한테 화를 내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예전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영구히 파멸된 곳은 바벨론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불태웠던 그 장소를 말해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바벨론 사람들이 행한 나쁜 일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행한 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심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나요? 엄마 아빠를 찾게 돼요. 왜 엄마 아빠를 찾아요? 엄마 아빠한테 그 문제를 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네 1호와 2호한테 블럭 장난감을 줬어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목사님이 아끼던 블럭 장난감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막 조립했다가 부셨다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꼭 블럭이 되게 작은 블럭이거든요. 그럼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럼 목사님네 1호와 2호가 목사님한테 와서 아빠 이거 빼줘라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쉬고 있을 때 와서 빼달라고 하면은 잘 빼줄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팍 열려. 그리고 아빠 이거 빼줘.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어요. 집중해서 막 성경책을 읽고 막 여기 자료를 찾아보면서 막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펄컥 열리더니 아빠 이거 빼줘.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는 안 빠지니까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그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게 돼요. 오늘 이 시편 74편을 쓴 아삽의 후손도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태워지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갖고 싶은 장난감이 생겼어요. 그걸 누구한테 사달라고 하나요? 엄마나 아빠한테,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달라고 해요. 아니면 내가 용돈을 모아요. 그걸 사려고. 네, 용돈을 모아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장난감을 갖고 싶으면은 부모님한테 더 도와달라고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필요한 것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나의 이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 삼아 주셨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병이 들면 그것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다시금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부모님을 찾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기도하는 건 쉬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우리가 쉽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랑 대화할 때 쉽나요? 어렵나요? 엄마 아빠랑 대화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쉬워요. 하나님이라고 먼저 불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부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마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말할 때 가끔 말하기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러나요? 엄마 아빠가 화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을 때, 때로는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왠지 이걸 하면은 혼날 것 같을 때는 말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이준아 미안해. 목사님네 1호와 2호가 계속 집에 있어요. 학교나 유치원을 안 가고. 그랬더니 TV를 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내가 희준이한테 엄마 어디 갔다 올 텐데 너 TV 보지 마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 갔어요. 목사님은 그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쉬고 있었어. 근데 목사님이 살짝 조용히 들어보니까 TV 리모컨 딸깍딸깍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TV를 보는구나 이제 생각을 했어. 생각을 하고서 이제 목사님이 이따가 방에서 이 거실로 나가니까 리모컨을 막 쏟아다 끄더라고. 그래서 희준이 뭐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TV 보지 말랬는데 왜 TV 봤어? 그러니까 안 봤어. 잠깐 맞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미 이제 들어서 아니까 그래서 이제 알았어 하고서 있다가 다시 가가지고 희준아 일로 와봐 해서 말했어. 아빠가 정말로 안 혼날게 말해봐. TV 봤어 안 봤어? 봤어. 왜 안 봤다고 그랬어? 이제 혼날까봐 이제 말하는 거지만 이제 혼날까봐라는 말 안 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말을 했어요. 목사님 아빠가 방에서 들으니까 너 리모컨 딸깍딸깍 거리는 소리가 나더라. 다음부터는 약속을 잘 지키자. 거짓말하는 거 정말 나쁘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으면은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래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게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물론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올바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혼을 내시기도 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꼭 믿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